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에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예루살렘 그 패망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비탄과 적막한 도시의 그 슬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애절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짓밟은 그 사실들을 고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보아 주실 것을 또한 호소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오늘날에도 통해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처참한 상황들을 보고 각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심판의 때에 처절한 탄식과 슬픔이 난무하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슬프다 하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에카인데 슬픔과 절규를 극도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치닫던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극과 불행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왔었지만, 실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모습은 슬픔과 경악을 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또 베트남 전쟁, 월남전을 겪으신 분들, 현재 그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내 눈앞에서 실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상처가 너무 크니까 정신병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예언된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심판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이 심판의 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육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짓밟히며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층민들을 제외하고는 백성들이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이 슬픔의 통곡의 이 소리,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자 잠깐의 이 형벌도 이러하신데, 마지막 날에 임할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좀 마음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처참하게 무너지는 유다 백성들보다 더 두렵고 치가 떨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실제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 영혼이 나의 어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믿는다 해도 내 옆에 계신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나온다라고 하여 그분의 입술의 고백과 그분의 마음의 고백이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순간만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갈 바를 망각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아담처럼 거짓말하고 변명하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변명하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봉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런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아담처럼 변명하며 축복의 기회를 내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55주년 기념 주의 부흥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마음밭에 주님께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과 말씀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한계가 있고 중간에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 것이냐면 바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봉사와 헌신 가운데에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때론 늦어 보인다 할지라도 때론 그 길이 더디어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많다 한다면 때론 그 길이 더디어도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나됨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본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여러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쉴 곳, 평안히 쉴 곳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제된 모습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더 믿음 가운데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그 반응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눈물의 기도, 의미 있는 기도,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반드시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과연 나 혼자 참석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함께 그 사랑을 나눌 것인지,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대에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축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슬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